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야 하고 주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은총과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우리로 살게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은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영연방의 최고 랍비 중에 한 사람의 창세기 원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세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창조이죠. 창조의 원형과 또 창조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때, 그것을 이제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역사에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되죠. 그는 그것을 디크리에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그 죄로 인해서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지 않으시잖아요. 아담에게 찾아가시고 또 그 죄를 지은 가인에게 찾아가시고 그 죄로부터 비롯된 인류의 멸망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역사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게 또한 현재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파괴되고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형상이 회복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이야기들이, 원역사의 이야기들이 오늘의 역사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에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왕이 나오는데 아비암이라고 하죠. 아비암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매우 은혜로운 또 좋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과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멋진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고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멋진 이름 대신에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소개를 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통치하였기 때문에 18년째 되는 해에 아비야가, 여기서 이제 제가 아비야라고 발음을 하는 것은 역대상에서는 아비야, 그래서 대체로 아비암과 아비야는 같은
뜻으로 봅니다. 같은 또 뜻이기도 하고요. 같은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여로방 18년에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시각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그냥 벽안시하거나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으로 읽은 한국 역사, 성경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함석헌 선생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국 역사를 바라볼 때, 성경에 있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역사를 바라볼 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역사,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고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 거라 저는 여겨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웃과 항상 더불어 삽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이웃과 관계되어서 그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고 그 관계가 좋으면 우린 평안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은 언제나 부부 사이죠.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들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는 아비암은 2절에 보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매우 짧은 기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와 또 그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2절에 나와 있는데 마아가라고 합니다. 이 마아가라는 이름의 뜻이 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등장한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아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지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비살룸이라고 하는 이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을 늘려서 발음하게 되면 바로 아비살롬이 돼요. 살롬은 뭐 다 아시겠지만 샬롬이고 아비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이에요. 사람들이 마아가라고 그렇게 지명하고 불렀는지 아니면 정말 압살롬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친상간이죠. 근데 당시에는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꼭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 전통은 유대인이 될 때 모계로 그 혈통적으로 계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그냥 유대인인 겁니다. 지금의 그 전통이 이어졌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일관된 유대인의 전통과 역사관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아비암이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압살롬이라서 좀 잘 반대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너무 아픕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전에 행했던 그 어떤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리고 남색하는 자, 이제 남창들이 그때 많았고 또 산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죄를 짓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전에 했던 어떤 죄보다 더 많았다라고 했는데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행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행하다라고 하는 건 죄를 만들어내다라고 하는 아싸라는 거를 단어를 썼고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범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선의 가능성을 버리고 악의 가능성을 쫓아 산 거죠. 그리고 행하다, 모든 죄를 행하다라고 할 때 이 행하다는 얄라크라고 해서 길을 걸어가다, 그 길을 따라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그 죄를 물론 짧은 3년이지만 그대로 답습해 간 것이 아비암의 삶입니다. 3년이라도 역전하는 시키는 그런 삶, 돌이키는 삶, 이런 삶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똑같은 이름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요. 여로밤의 아들, 병에 걸려 죽은 그 아들. 아버지와 아버지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고 살았거든요. 짧은 기간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신다면 어떨까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도우실 거라 믿습니다.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고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조상,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다윗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뭘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다 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았다. 그 중심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도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했다라고 할 때 이 온전히가 샬렘이거든요. 그 샬롬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바로 그 샬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한, 화목한, 안전한,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완전하고 또 좋은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관계 평안하신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신지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께서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요? 그 마음의 출발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전하게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아비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아비암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그런데 아비암은 디크리에이션, 그것을 파괴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파괴된 삶이기 때문에 재앙을 받아서 그대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비암의 하나님이죠,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 더욱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리크리에이션이죠. 하나님의 재창조,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도 저는 너무 자주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파괴해 나가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 이건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떠오르기를, 기억나기를,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양식, 길양식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등불은 니르라고 하는 그냥 등불도 되는데, 등불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후손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후사를 해주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으나 하나님은 아비암과 그의 왕국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이어서 다윗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상 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어떤 사람은 언제나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거의 늙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 1장이 시작되지만 아비삭이란 여인을 만났음에도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쇠해졌던 것이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으나, 열왕기상의 시작이었으나 다윗이 기준이 되어서 열왕기상을 우리는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물론 다윗이 이 죄 말고도 많은 죄를 졌죠. 그렇습니다. 뭐 인구조사를 했다든지 또 어떤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뭐 나발을 막 죽이려고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으나 성경의 관점에서, 특별히 열왕기상의 관점에서는 햇사람 우리아 일, 밧세바의 간음한 일, 그 제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게 뭘까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샤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고르고, 특별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공의로운이란 말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는지를 좀 파악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는 정직하고 고닫고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에게 평생에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어기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수루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어기다라는 말을 수루라고 썼으므로 우리는 수루의 원뜻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떠나다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다윗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건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는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뭐 역사책의 한 줄 한 페이지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꼭 이렇게 기록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거나 벗어나거나 또는 그것을 벗어나서 유리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길 위에 서 있는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정리를,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르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화해하면 좋겠는데 마치 아들에게도 똑같이 7절에 보니 전쟁이 있습니다. 왜 전쟁을 했을까? 왜 전쟁을 하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전쟁하고, 그리고 욕심이 있었겠죠. 욕망이 있을 겁니다. 어떤 욕망이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성읍을 뺏으려고 했겠죠. 근데 역사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근데 유다가 멸망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앞에서 범퍼 차량의 범퍼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보다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지만 범퍼 역할을 했던 그 앞에서 먼저 이제 막아섰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서 오는 여러 갈대아인들의 습격에서 남왕국 유다가 상대적으로 안전했고 남왕국 유다는 애국과의 관계를 잘하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더 비참한 결과가 남왕국 유다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역사가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전쟁을 합니다. 그럼 전쟁하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아비암의 남은 사적, 그의 행동들, 또 그가 했던 모든 것들 역사책 보면 안다라고 말하면서 8절에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사는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고, 아사는 그 이름의 뜻처럼 치료, 또 의사, 또 주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첫 번째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본성이 파괴되어져 가는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리크리에이션 하시는 분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재창조되는 새롭게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 여로보암과 아비암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의 관계가 되기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응원하는 그런 지지자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일터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터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 그분께서 닫으면 그 문을 또한 열 자가 없는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일터교회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터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대표가 되는 우리 교인들, 교우들,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또 주님의 명철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일산 서지방에 교육자회가 있습니다. 교육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해석되어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의 뜻과 말씀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